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저도 목회와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부활절 예배를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매일 수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죽음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이런 일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은 또 금식을 하며 또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모쪼록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어려움 속에 있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 현재 53만 4,700명 확진자가 생기고 또 2만 명 이상이 지금 희생을 당했습니다. 조지아도 12,261명이 확진자와 또 귀넷은 지금 68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만 사망자가 416명이 되었고 귀넷에서도 18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과연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그런 모든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그동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6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후인 바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유대교와는 달리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을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 속에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바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그 두 여인을 향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말씀을 했죠. 마리아가 얼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이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어도 그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심지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도마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란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친히 더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또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체를 입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500의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며 결국에는 다시금 새롭게 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믿음으로 확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할 뿐 삶 속에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그걸 믿고 내가 정말 현재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되짚어보는 귀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셔만 믿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길 원하시며 또 믿게 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될 때에 충성봉사를 다할 것이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날마다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온전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또 바라보면서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고 증거될 때 세상은 참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삶을 경험해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을 비관하거나 또 비판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살아났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10절 위에 보면 어느 부자가 많은 곡식을 모았습니다. 농사도 지었고 또 땅도 많아서 많은 곡식을 모았죠. 많은 이제 재물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둘까 보니까 정말 집에는 꽉 찼어요. 더 이상 차고 넘쳐서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창고를 짓고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에, 오늘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즐겁게 먹고 놀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모든 곡식과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물질보다
건강보다 믿음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가꾸어 나가며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육적인 축복 모두 다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치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복음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구별되고 선택된 다른 모든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악한 권세와 마귀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분쟁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권세의 그 역사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또 우리의 기분을 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슬슬 옆에서 바람을 불고 건드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고 또 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그런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리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서라 우리가 공포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통하는 말이 사실은 방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14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의 혀 같은 방언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각 지역별 말로 말하되 또 서로 다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사들의 간증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 유창한 말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더듬거리며 복음을 증거해도 그 원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랑하는 영혼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방언은 우리가 전 세계를 참으로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하나의 능력의 모습도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이 방언이고 또 기도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뱀에 물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또 지키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대니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의 특징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의 부활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즉 가장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 여러분 먼저 아버지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아비에게 주신 가장에게 주신 축복, 영적 축복의 은혜가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뎌지고 게을렀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깨우고 영 안에 눈을 떠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되고 고립된 우리의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이후로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며 또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려운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또 믿음이 없고 연약한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표적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또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능력을 또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세상의 인류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요 희망이며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도 부활 신앙을 되찾고 정말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와 온 세계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